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제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는 천사들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단수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물론 죽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에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가계, 계문, 족보, 계보 이런 것들은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피로 물든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가문하면 유전인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 가정, 직업, 성장과정, 성격, 성품 모든 것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과 형식도 모두가 다른 것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것은 있지만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 참빛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 참빛. 참이 뭡니까? 진짜란 얘기죠.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참말이야 그거? 정말 맞는 얘기냐 그 얘기죠. 기름도 여러 가지 기름이 있는데 진짜 기름이야? 참기름. 그렇게 하잖아요. 짬자를 붙입니다. 참빛. 이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비쳐 나오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빛을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빛. 그래서 이 참빛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즉 영적 분별력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주님으로부터 참빛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가운데에도 무엇이 하나님께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쳤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은 그 참빛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만 주님께서 비치신 그 참빛 아래로 모였던 것입니다. 참빛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항상 밝은 삶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는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어두움에서 움직였어요. 남이 뭐 볼 거 안 보면 나쁜 짓 하고 말이죠.
나쁜 생각하고 때로는 실천하고 그 나쁜 생각을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 우는 빛의 자녀로 변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빛은 바로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DVD 이렇게 나온 게 있죠. 말씀 보존학회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 하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께서 비치는 영적인 빛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빛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그리고 빛 안에서 역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빛 안에서 행하고 계시죠? 거듭난 사람은 빛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빛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야 할 도성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는 아주 전혀 어두움이 없습니다. 항상 밝아요. 항상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거기는 필요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하지만 멀리 있어서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 없이 환한 것이야. 어떤 사람은 계속 화나니까 잠은 언제 자? 피곤하겠네. 아니에요. 안 자도 환해도 쉴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로 변모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좋은 생활을,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도성,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도성이에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두 번째, 잘못된 출생입니다. 잘못된 출생.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출생을 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출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출생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물로 인한 출생입니다. 물로 인한 출생. 그래서 그렇게 출생하게 되면 혼과 몸이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죄를 지면 혼에게 전달돼 그 혼과 몸은 그대로 다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두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혈이나 육신의 뜻으로 출생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의 뜻으로 어머니 아버지 합의하에 우리가 그냥 사람의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생하게 된 것이에요.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출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인간의 삼중성, 몸과 혼과 영, 이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사람인데 혼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흙으로 만드시고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혼이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몸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신 혼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영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은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어, 영어, 한자, 불어, 스페인어 모두 다 틀려요. 영과 혼이 같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죽는 것도 반드시 정해졌고 심판받는 것도 반드시 정해졌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혼이 던져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냥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타놓아서 심판받도록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운 출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셋째로 거듭남의 길입니다. 거듭남의 길.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의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주권에 관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건 종교에 빠져 있던 간에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법칙이에요. 절대 주권을 권력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냐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날 이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간에도 구원받은 그 사실이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냥 아주 쉽게 우습게 넘기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열정이 안 나, 이 안에서. 열정이 안 나는 것이에요. 왜? 그냥 어떻게 해서 영접했으면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뭐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대단한 사건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일이 어마어마한 나에게 유익이 됐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은 자신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작동해가지고 작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 여기 성도들은 거의 다 구원받았죠. 그러나 이 유튜브 시청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 어떠한 죄악의 죄인이라도 여러분은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중에 죽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영접한 사람.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정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도. 성경은 이브처럼 지혜를 사용해서 새로운 출생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죠. 인간은 말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이브나 마찬가지, 이브처럼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출생을 거부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래도 코웃음 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거 중요한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나온 구절은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이게 말하자면 미래의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얻었어요. 현재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옮겨진 사람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들에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죄들에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여러분들을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세상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어요. 절대 시비 걸 수 없어요. 시비 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 길을 안 따랐다고 너 나중에 벌 받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바람에 세상이 반대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주려고 해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났죠. 구원받았죠.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명칭이 말이죠, 얼마나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휘하에 데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다 뿌리치고 해치고 나와서 주님의 팔을 잡고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그렇지만 그 능력은 막강한 것이에요. 그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고 미래 영원토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에게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왔죠. 표현을 과거 시제로 얘기했어요. were born. 그래서 이것은 거듭났으면 이미 과거에 거듭난 것이, 여러분이 과거에 거듭나신 것이죠.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은 종교행위나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태어난 육신적인 출생 같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에게서 난 그 사람이라고 얘기죠. 종교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생은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생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좋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이나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을 맡기겠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죠. 할 수 없는 사람, 능력 초과, 또 그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으면 맡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령자들은 뭐예요? 지식, 진실성, 형식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해요. 구령자들은 진실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습니까? 복장을 단정히 해야 돼. 단정하게 하고 해야 돼.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뭐 이상한 세상 옷 너덜대는 것들이 있고 이러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무슨 그 진리를 거기서 성경을 논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복음만을. 그 다음에 상대에게 전도지를 준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때 환경을 약간 조성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성경을 펴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구변이 약하다, 나는 말하는 게 좀 약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힘들다 그러면 성경에 줄을 치셔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음 내용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 나가면 그 후에 역사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 지옥의 심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말이죠, 그 서술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얘기할 때 뭐 1모, 2모, 3모, 4모 이렇게 하면 그 받아들이나요? 마음이 가나요 거기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죽으면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이냐는 것은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혼이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혼이 영원히 이렇게 말을 강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1모, 2모, 3모, 4모 해가지고 이거 받아들이면 천당 갑니다. 아 그래요? 달달달달 외워서 천당에 가냐 그 얘기죠. 하늘나라에 가느냐 그 얘기죠. 천당 맞아. 한자용어로 천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가 뭘로 머리로 밀어 지식적으로 아니고 마음으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믿는다 그 얘기죠. 마음속에 그래 나 죄인 나는 심판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다. 아니야 그러면 방법이 없겠냐.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른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분이 대신 당신을 위해서 벌을 받으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통하여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아니면 구두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일치하지는 않죠.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에 모든 일에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비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모든 일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해서 이 삐뚤어진 세상에 죄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책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이요. 생활이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제시해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주님 오실 날까지 경주를 하는데 헛되이 달리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 사람을 구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이제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주님 저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 것을 받아주세요. 그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에게 이 면류관을, 자랑의 면류관을 줄게 하면서 하사하시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그러한 행보가 바로 빌립보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이에요. 거기 그 소제목에 로코만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행보,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을 주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신 그분께로부터 그 말씀은 나온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을 그 말씀은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 찬송도 있죠.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도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쓸데없는 불평불만 다툼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멸망으로 또 어두움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일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쓸데없는 이런 시간 많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나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나 하고 말이나 전달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있으면 이제 마귀한테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져.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여러분은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먼 훗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부르시면 내일 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쓰면 다음 달에 씁니다. 혹시 연기돼서 내년이나 2, 3년 후 내에 언제 쓴다고 그러면 그때 쓰는 거죠. 그런데 주님, 저는 수양을 많이 하고 단련을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해서 한 5년 후에 오셨으면 좋은데 왜 미리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구나 바로 그냥 옆에 가면 사람, 내가 이게 입이 약하면 전도지라도 한 장 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또 시간이 많으면 같이 읽으면서 말이죠. 같이 영접합시다. 보고 같이. 같이 보고하는데 뭐 보고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고하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막 하면 저 지 얘기하는가 보다 이럴지도 모르지만 보고하면 이거 뭔가 정확하게 하는가 보다 그러죠. 또 준비한 거고, 준비했기 때문에 보고하는 거고, 준비 안 하면 그냥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나는 오늘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겠다. 그래, 마침 내가 어제 가져가지고 오늘 한 사람을 구령했는데 오늘 저녁 때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똑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10년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한 10,000명을 구령한 사람하고 어제 구원받아가지고 오늘 막 성경을 갖고 나가서 막 열정을 가지고 전하다가 한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구령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사람 구령한다는 게 이게 두렵고 힘들고 경험도 없고 영적 지식도 아직 많지 않은데 했으니까 어때요? 아직 잘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 복음을 전했으면 상이 영적으로 많이 자란 사람이 많이 복음 전한 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침에 일찍 온 종들하고 늦게 온 종하고 똑같이 주는 거 모르세요? 부정불만하지 말라고. 이게 주는 사람이 주는데,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많이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있는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거기 가면 모두가 만납니다. 다시.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여러분이 했던 말, 제가 행동한 거, 여러분이 행동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거기서 드러나게 되죠. 참 거기서 많은 또 교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죠. 왜? 수준이 낮아서. 너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라요. 그런 지식을 알지 못해.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해요. 어리석죠. 여러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칭호는 대단한 칭호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만이, 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만이 불려지는 칭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람답게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오직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돌아다니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리고 불타는 열정이 내 가슴 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어서 그것을 전파함으로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함께 주님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면류관을 모두가 받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